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짧은 두 개의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전후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일교차는 있긴 합니다만 한낮에는 좀 걸으면 땀도 나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샤워를 좀 더 자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샤워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감습니까? 별게 다 궁금한가요? 여러분들은 샤워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감아요? 눈부터 감아야 돼요. 눈부터 감아야 돼요. 머리부터 감는 게 아니고 눈부터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고 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할 때 감지 않으면 눈이 따가워요. 고생합니다. 인생이 고생스러워져요. 눈을 떠야 할 때 눈을 뜨지 않으면 어딘가에는 부딪힙니다. 그러면 다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고 눈을 감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떠야 할 때가 있고 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우리 육신의 눈인 육안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식견, 볼견자지요. 지식, 상식,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식견,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안과 식견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군사력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매번 아람 왕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전쟁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이미 다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자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의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령한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위기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아람 그 이스라엘 왕한테 다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암만 생각해봐도 엘리사를 그대로 놔두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삥삥 둘러싼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몸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탄식을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쉽게 말하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종의 입에서 흘러나온 탄식 소리, 이 탄식 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종이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 영하는커녕 식견도 없는 육안만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즉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냄비에 물 끓듯이 바르르 끓어오르다 식었다 끓어오르다 식었다,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금방 화냈다가 금방 좋다가,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본다면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몸종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뭐 이렇게 장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저 혼자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지친 겁니다. 그 광야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달라고 울부짖어요. 근데 강한 아주 광풍이 불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서도, 또는 막 무서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밖에 없네요. 나 혼자밖에 없네요. 나 혼자 이렇게 죽으라고 싸워야 됩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내 생명을 뺏으려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아시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7,000명. 그 7,000명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 남겨놨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 있다는 걸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를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스마트폰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은혜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이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대표 선수 같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밤마다 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그 생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또 나중에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교지가 오죽 힘듭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면 늘 그 대연선교회 오후 예배에 그 찬양하던 게 떠오른대. 자기를 위해서 막 통성기도하던 그 대연선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대연선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와서 편지도 메일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만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움에 떠는 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말해요. 아니 선지자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는 단 둘밖에 없는데 저기는 저렇게 많은 그 많은 전차 부대와 이런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함께한 사람이 많다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이게 장난치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놀리는 줄 아는 거예요. 답답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눈 어두운 저의 불쌍한 종,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봐야 할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종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17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나라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떡하다고요? 엘리사를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종은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서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영안이 띄어져서 영적 세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납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산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 세계의 자산을 보고 나면 영적 세계에 숨겨진 내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산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의 자산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많은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다 쓰질 못해. 거기에 그렇게 잔고가 잔뜩 차 있는데도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해. 그리고 당장 육적 세계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믿음의 도전도 없는 거예요. 영적 돌파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묶여가지고 벌벌 떨고. 여러분, 영적 세계의 자산까지 고려해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당회라면서 장로님들과 어떤 일을 계획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공무원 출신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자산과 재정 능력을 총동원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총회 때에도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저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모셔놓고 그래요. 이 예산 중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진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이 예산안 중에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자산을 다 동원해서 계산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운 예산의 퍼센테이지는 얼마가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눈에 보이는 자산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만큼 그 예산은 플러스 알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산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눈에 보이는 자산만 가지고 계산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면 정확하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실패는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안을 뜨고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계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세계를 보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 자기의 생명까지도 투자를 해서 요즘 애들 말로 몰빵이라는 걸 하기도 해요. 올인하기도 해요.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그러한 교회사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크리스찬 박해로 유명했던 시절이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 밑에는 직속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최고의 부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하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황제를 위해서 검투 대결을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대결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들은 황제 폐하의 투사. 우리는 황제를 위하여 싸우고 이겨서 황제 폐하가 주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황제 폐하의 투사.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검투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프랑스 남부 지방에 정복하러 전쟁을 나가서 용맹을 떨치면서 곳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에게 비밀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이 검투사 부대에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시인이라고 시를 쓰는데 영감이 안 떠오른다고 영감이 떠오르게 하려고 그 아름답고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불을 질러가지고 절반을 불태워버린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네로 황제잖아요. 자기 직속 최고의 부대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검투사 부대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황제로부터 이 검투사 부대의 대장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처형하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이 검투사 부대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검투사들을 다 꽁꽁 얼은 호수 앞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황제의 이 지시대로 너희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지금 앞으로 나와라. 무려 40명이 나오는 거예요. 베스파시안 장군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한결같이 신실하고 용맹하고 능력 있는 군인들인 거예요. 너무나 죽이기엔 아까워요.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는 즉각 너희를 처형하라고 했지만 내가 한 번 더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제 너희들은 옷을 다 벗고 신발을 다 벗고 맨몸으로 저 꽁꽁 얼은 호숫가 한가운데 가 서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모닥불을 활활 피워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포기할 사람은 언제든지 모닥불로 나오면 된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몸으로 그 면도칼로 베는 것 같은 살얼음 같은 그 바람이 부는 호수의 얼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40명의 투사들이 몸을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들이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40명의 투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40명의 투사들. 베스파시안 장군은 그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나올 기미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점점 추워지자 그 찬송 소리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이 되자 한 명의 구인인이 얼어 죽어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노랫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39명의 투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39명의 투사들. 그 순간 베스파시안 장군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39명의 천사들이 이 군인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그 자리에서 이 장군이 바로 투구를 벗어던지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그 39명이 있는 곳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호소 한가운데서 힘찬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40명의 투사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40명의 투사들. 이게 기독교 교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주목해서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56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을 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죄를 짓는다고 하면서 더 흥분해가지고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여러분, 도대체 돌로 얼만큼 맞아야 죽을까? 그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반응을 보세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최후를 사도행전은 7장 59절 6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육체의 고통이 왜 없겠어요? 이마가 깨지는, 막 별이 보이는 그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마음엔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잠드는 평강을 누리세요. 돌에 맞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은 목숨까지도 천국을 위해 투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큰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계속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6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지금 수도로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엘리사 따라서 쭉 따라오다 보니까 포로로 잡히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더라?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해요. 분별력을 잃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비로소 알아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알고, 눈을 뜨니까 자기들이 포로 신세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가운데 잡혀와서 곧 죽을 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가 이놈들을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안이 닫히면 곤경에 빠지지요. 눈을 뜨면 내 실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띄어야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내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져야 겸손하고, 영안이 띄어지지 않으면 자기 실상을 모르고 아직도 까불고 교만 떨고 건방 떠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망하겠구나,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자기 실상을 보고 그때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이들을 목을 치리이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립니다. 대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비록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칼과 활로 잡아온 포로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죽이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식견도 있었던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인다고 확 죽여버려? 이건 더 큰 원한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아람이 더 큰 복수를 하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또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만, 당장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식견? 칼로 칼을 이길 수 없다라는 식견.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식견.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융숭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제 설교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감고 뜨고. 세상에 눈 감고 영적 세계에 눈 뜨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없으면 아람 군대처럼 죽을 상황에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고 뜨고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유혹과 미련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잘못 시작된다. 안목의 정욕,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욕심. 여러분, 세상 것에는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을 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눈을 감아야 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자기 눈에 들보, 집에 석가래, 집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그 엄청난 들보가 눈에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그것을 빼내라고 충고하려고 하느냐. 봐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눈을 감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자꾸 눈을 뜨면은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미련에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한다면 눈을 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마지막 마라톤 다 달리고 오면 종합운동장 한 바퀴 돌고 결승전 테이프를 끊는데 거기에 많은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그런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 하늘나라 마지막 종합경기장에 구름대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는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것들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죄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봐야 돼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쭉 읽어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돼요.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3절 그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4절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5절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저 광야의 떼약볕에 열병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낮의 해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밤에 그 한겨울 추운 날 그렇게 차갑게 얼음장같이 보이는 그 달이 그 추위로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낮에 해의 햇살로부터 불기둥으로 밤에 그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요.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